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하고요. 또 새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네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김종길, 김영호, 김은주, 이상훈 네 분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종길 교우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국하실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모임 원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신임 재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신임 재직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정 잘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 3시 2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귀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수련회 2월 6일부터 8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교회 장학생 2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일교회에서 신년 교사 강습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바자회 오늘까지 친교실에서 진행되고요. 또 교회 주보 제보는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그리고 해외 의료 선교, 탈북 장학생 지원,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이현신 목사님, 또 이호전 집사님께서 아버님이신 이광철 권사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연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새해의 새 생명의 길로 이끄소서. 주연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성령을 받아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선한 행실과 정직함과 섬김의 길을 깨달아 가정과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서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리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실과 나의 기준에 맞춰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 슬피 우는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소서.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했고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삼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한 회복과 평화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이기심으로 인한 분열을 막아 주소서. 우리의 눈앞을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 가정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터가 되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경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한층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 날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싸우며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명석 목사님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정직하게 고백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부 성가대 오늘 복음서 말씀을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으로 존경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놀랍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또 충격적이었으면 그는 그렇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철저히 변화되어서 이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많이 있지만 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런 호소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의 앞부분,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에게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았고 여러분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튼튼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맨 처음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바울의 이 격려는, 이 덕담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있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들의 여러 음행을 꾸짖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은,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비록 교만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많다 하여도 그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경험과 고백을 통해 바울은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는지,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 중에는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나는 게바로 불리는 베드로가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분열은 그냥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매우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고 나는 그 사람이 싫다, 이렇게 비판과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공이 중요했고, 능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사회적인 위신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오늘 본문에 게바로 나오는 베드로가 권위가 더 있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활동했던 수제자였고,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 지식이 매우 해박했고, 특별히 아볼로는 수사학을 공부해서 웅변을 잘하는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지식보다 항상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도 앓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웅변가 같은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그가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와 힘이 있지만 그를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폄하하고 심지어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바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대신에 자신이 더 드러나면 예수의 십자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그의 삶과 신앙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리고 그저 예수를 따라 살기를 고대하며 노력하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과 과시,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놀라운 고백과 가르침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우리는 게바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기왕이면 좋은 의미를 거기에 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이름은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던 이 그리스의 신 아폴론에서 따온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을 가리키는 매우 권위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로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작은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불렸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서 유래한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이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의 엘리트 바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만나 예수 십자가를 알리면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예수 앞에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평생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예수를 만나고 부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은 그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담임 목사 수백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당신은 목회하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목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취지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 설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같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선택한 대답 가운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수십 배에 이르는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이었습니다.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 발전하는 것, 목회자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저희는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질문을 보면서 마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은 아볼로 같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권위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모두 작아지고 낮아지고 보잘것없어져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 말씀 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직역하면 헬라어로 할리에스 안스로폰,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잡아서 낚아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죽는 십자가의 삶을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빛나고 멋진 이름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바울로 살아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향한 요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작고 낮은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먹이는 어부들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이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겸손과 헌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는 경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